그 성령이 오면 그냥 증인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죠. 그죠? 우리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세요. 다시 한번.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 믿지 아니하니 어떻게 해야 하겠니? 내가 옆에 와서 이야기를 해도 나를 믿지 아니하니 그것이 죄인데. 요한복음 16장 9절 여러분 꼭꼭꼭 기억해 놓으세요. 꼭꼭꼭 꼭꼭꼭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말. 죄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죄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죄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죄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곧 사탄을 믿는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세상을 믿는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믿는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예요. 죄예요. 죄. 예수님이 곁에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구약의 하나님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당연히 안 믿었고, 예수님이 직접 와서 옆에서, 정말 예수님이 옆에서 풍성한 농사 지은 것처럼 예수님이 옆에 늘 계시니 얼마나 좋습니까? 실제 구원이, 실제 천국이, 실제 말씀이 그 자체로 내 앞에 드러나서 늘 함께 계시니 제자들이 얼마나 좋아요. 에? 그냥 막 예수님 앞에 있으면 예수님으로부터 입이 계속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데 그걸 3년 반 동안 들었으니 그들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습니까? 에? 그걸 우리가 구약에서 봤잖아요. 7년의 풍년. 예수 그리스도가 7년 동안 완전하게 사시는 동안 그 말씀의 풍년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떠나가시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셔. 이 세상은 흉년이야. 근데 그건 세상 사람들에게 흉년이고 누구에겐 흉년이 아니야? 그리스도에겐 흉년이 아니야. 요셉에게로 가는 자에게는 흉년이 없어.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자에게는 흉년이 없어. 그에게는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양식이 부어져요. 양식이 부어져. 요셉의 이 거룩하고 이 엄청난 이야기를 총리로 참 죄에 대해서, 즉 성령으로 오셔서 너 나를 안 믿잖아. 그러니까 내가 가야지. 가서 성령으로, 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와서 내가 너희들 안으로 들어갈게.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믿게 해줄 거야. 믿게 해줄 거야. 내가 한 모든 말을 깨닫게 될 거야. 깨닫게 되면 그때 너희에게 믿음이 생겨.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야. 성령 세례를 받아야 너희 안에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 무엇도 깨트릴 수 없고, 그 무엇도 막을 수 없고, 그 무엇도 잘라낼 수 없고, 그 무엇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 네 안에 생기는 건데, 그 믿음은 믿음 자체가 네 안에 들어가야 돼. 내가 그 믿음 자체가 돼서 영이 돼서 네 안에 들어갈 거야. 조금만 기다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우리 에스더서에서 봤잖아요. 아버지께로 가서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제가 이들을 위해서 저의 피를 흘렸습니다 라고 아버지한테 그 보혈의 잔을 알려드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모두 의인이 되었음을 확증시키는 그 일을 우리가 거기서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서 마치 그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를 대변해서 우리를 중보하는 모습으로
마리아처럼 아버지한테 십자가의 보혈을 올려드림으로써 우리가 의가 된다. 의가 된다. 진리와 내가 연합되어진 의자가 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시고 오셔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오셔야 내 안에 들어와야 나와 또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처럼 의로 관계가 되어진다.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는 그 사실을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진짜 깨우쳐 줘야 네가 그걸 진짜 믿고 이제 난 정말 자유구나 라고 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13절 그 성령이 오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대요. 여러분, 모든 진리, 부분 진리가 아니고. 자, 사도행전 다시 1장 9절로 돌아가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되더라. 참 멋있죠. 이걸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야 할 길로 생각해 보면 이제 뭐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얘들아, 난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이 세상에서 다 마쳤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 제사에 드리는 보혈에 포도주를 붓는 것처럼 그 제사, 전제와 같이 나의 보혈이 너희들을 위해서 이제 다 쏟아졌어. 이제 나는 모든 것을 다, 은혜를 다 쏟아 부었고, 이제 난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이 지켜졌으니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키는 자를 아버지가 도와주시는 거예요. 모든 건 내가 하는 거라니까 자발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싶은 마음으로 되는 거야. 그때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시는 거야. 그 마음이 생기기 위해서는, 그런데 아들의 마음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지. 그 성령이 들어와서 아버지의 아들로 진짜 지어지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길 때, 그 생긴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의가 되기 위해서, 아버지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인자를 낳기 위해서 내 안의 마음이 모두 사라져버리고 골리앗이 죽어버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점점 더 커지기를 바라는 그것을 성령이 들어와야 내가 하기를 원하는,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왔다는 증거가 내가 그것을 하고 싶어 한다는 그 간절함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있다는 것이 성령이 들어왔다는 증거야. 근데 그것은 없이 선악과만을 바라고 있는 사람들에게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탄밖에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는 없어요.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도대체 알 수가 없어. 뭐가 있는지,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는 건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일요일날 왜 거기를 몰려가는 건지 가만히 생각하면 이해가 안 돼요. 도대체 왜 가지? 왜 갈까? 4장 8절 디모데후서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 만약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 우리들에게 다 주신다. 이 바울의 고백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영광이 그를 가리어 올려져 가시니, 영화롭게 되시니 영광이 그를 가리어 영광스럽지 못한 자들은 볼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보이지 않게 되더라. 1장 10절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갈릴리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영광 중에 오시리라. 생긴 그대로 온다. 그 형태 그대로 온다. 감각적으로. 그럴 수도 있지만 본 그대로라는 건 뭐예요? 영화로운 존재로 영광 중에 올라가셨으니 영화로운 존재로 영광 중에 내려올 것이다.
첫째로 언제? 마지막 재림 때.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오실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언제? 오순절 때. 오순절 때. 얼마 남지 않았어. 바로 오셔. 바로 오셔. 영광 중에 너희에게 오실 것이야. 그때 오시면 너희들과 절대로 떨어지지 않는다. 너희 속에 들어갈 거야. 그분이.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기다리면서 1장 12절에 이제 내려간 거예요.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감람원이라는 건 감람유, 그죠? 성령이 부어지는 자리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에 돌아오니, 이 감람산은 갈릴리에 있는 그 산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마지막에 승천하실 때 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영적으로 마태복음을 볼 때 갈릴리에 있는 그 산이 또 사실은 바로 이 감람산이다. 역사적으로나 지리적으로 보면 멀리 떨어진 산이고, 물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40일 계셨으니 처음에 그쪽에 계시다가 이쪽 오셨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건 인간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것이고, 영적으로는 바로 갈릴리에 있는 그 산이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자리다. 근데 그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와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이 왜? 예루살렘 성이 바로 그 거룩한 성이고, 그 거룩한 성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새 예루살렘 성이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 성이기 때문에, 그게 마지막에 우리가 가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그 산이 어디요? 성령이 부어지는 그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여기 가까워는 지리적인 가깝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이 부어지지 않으면 예루살렘에 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직통이라는 얘기야. 그게 유일한 길이라는 것이고, 그래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다. 안식이라는 것은 주일날 간다는 뜻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안식한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길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만 갈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들어갔어요. 어디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그들이 거주해요. 우리들은 어디 거주합니까? 우리들은 다락방에 거주해요. 다락방에. 우리 다락방 봤죠? 엘리사였었나요? 네, 병 고쳐주는데 과부의 아들의 병 고치는데 다락방에다 뉘었어요. 다락방은 세상과 분리되어진 방, 골방, 하나님과 나만이 있는 곳, 들려 올려진 것. 그래서 이게 올라가니라고 하는 단어가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그래서 영적 다락방은 하나님과 나만이 있는 곳, 예수 그리스도와 나만이 연합된 곳. 그것이 어디예요? 십자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은 바로 그 십자가. 세상과 분리되어져서 예수님과만 함께 있는 그곳에 있는데, 그때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올라간 사람들이 누구예요? 120명이에요. 120명. 12의 10계명을 온전히 자기의 존재로 이룬 것으로 인정받는 12의 존재, 12의 존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자신의 삶의 동서남북, 자기 삶의 존재의 동서남북 4에 각각의 전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충만하게 임재되어 있다. 그래서 3, 4, 12, 12에 그런 자만이 10계명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룰 수 있기 때문에 120의 사도들이, 그들이 120이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왜? 십자가 앞에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그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하는, 이제 실제 기도이기도 하고 그들의 삶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 이외엔 다른 것은 없다라는 뜻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5장 33절 보세요. 누가복음 5장 33절.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여기 금식이 나와요.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때 신랑을 빼앗긴다는 말은 십자가에 올라간다는 뜻도 되지만 실제로는 승천을 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재림하시기 위해서 오순절 강림하시기 전에 신랑이 떠나가는 날이 있다. 그날에는 금식한다. 왜 금식하느냐? 왜 금식하는지에 대한 이유는 아가서에 나와 있어요. 아가서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아가서 5장 6절 한번 찾아보세요. 술람미 여인이 자기 집에 왔다가 간절하게 자기를 찾다가 문을 안 열어줘서 자기가 열어주려고 나갔는데 이미 떠나가 버린 그 솔로몬 왕을 향해서 5장 6절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신랑과 헤어지고 싶지 않았는데 떠나가셨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그의 말씀을 들을 때 내 혼이 나갈 정도로 그렇게 나는 행복했는데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노라. 이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리 내가 불러도 찾아도 대답이 없으시다. 세상을 돌아다니면 있을까? 성안을 순찰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그를 찾아서 헤매는 거야. 그만을 보고 싶기 때문에 너무 보고 싶어서 사랑하는 자를 만나고 싶어서 거리를 돌아다니면 그리스도인인 나를 세상 사람들은 쳐서 상하게 만들고 나의 겉옷을 벗겨 가진다.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내가 그렇게 십자가의 삶을 고통을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이가 생각하는 마음은 딱 하나.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왜 금식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떠나가면 그 신랑이 보고 싶어서 그 사랑 때문에 병이 나서 너무 보고 싶어서 다른 것을 하지 않고 그 신랑만 생각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게 금식이야. 밥을 먹지 않는 게 아니라 밥을 줘도 먹어도 맛이 없어. 관심이 없어.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시 만나고 싶은 생각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1장 지금 여기 13절까지 마지막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뭐라고요? 금식이에요. 금식.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금식하는 존재입니다. 금식하는 존재.